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5번째 시간 연결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를 당하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눈빛이 보이고 예수님의 호흡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느끼면 그 사람에게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시간 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곳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맨 위 갈릴리 지역 그 해변의 작은 마을 나사렛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부모님들의 소개로 만나서 서로 가정을 이루기로 약속하고 정혼을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1년 후에 있을 결혼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정말 그들은 구름 9층 위에서 사는 것처럼 꿀맛 같은 사랑의 계절을 함께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추고 긴장됐다가 풀리고, 요셉은 마리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이 침묵하다가 마침내 마리아가 심호흡을 하고 결단한 듯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저 임신했어요. 요셉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어리벙벙했고 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 구체적으로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인가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나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나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되었나요? 의문은 많았으나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 요셉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 마리아가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저의 임신은 저의 실수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에요. 요셉은 아무 이야기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는 아직도 마리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마침내 새벽녘에 혼자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조용히 마리아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리아와의 맺은 모든 계약을 파괴하기로, 정말 어렵고 힘들겠지만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단 누구에게도 소문내지 않기로.
그리고 살짝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꿈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나타났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아멘.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어떤 남자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리고 또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요셉은 너무나 놀랍게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주의 사자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지만 주의 사자가 했던 말과 마리아가 했던 말이 일치하지만 성령으로 된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수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보내시려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마리아인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인들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이러한 결혼 전에 있는 이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23절, 우리 요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는 요셉의 아들처럼 보통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에서 몸에서 태어날 그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연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 이것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과 연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어요. 내가 인간과 연결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456회나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인간과 연결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처녀 마리아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마리아는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희생이 수반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녀가 남자의 이름을 대지 못할 때는 부정한 여자로 취급받고 창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를 보호해 줄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녀와 정혼한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응답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탄생하도록 끝까지 마리아를 지켜주었습니다.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도 요셉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이 다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마리아의 진실을 믿어주었고 주의 사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때까지 침묵하며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헌신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CEO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직까지 지고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영업직으로 회사에 취업을 해서 지금은 최고 경영자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돌아보니 전화하는 친구 한 명도 없고 자녀들은 결혼을 해서 출가를 했는데 연락도 없고 찾아오는 법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따라주는 후배 한 명도 없고 아내조차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왜 이럴까? 너무 마음이 허무한 것입니다. 너무 외로워요.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뭘 잘못 살은 것 같아요?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 이분이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언제 어디서나 1등을 해야 된다. 주변 사람들을 믿지 마라.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너의 경쟁자다. 어려서부터 수없이 어머니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경쟁해서 그는 언제나 이겼고, 후배들을 도구 삼아 속속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인생에 충만함이 없습니다. 너무 허무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인생에 충만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허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얘기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함께 계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다, 그런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 바로 옆자리에 계신다, 그런 뜻인가요?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거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을까요? 인간이 선하기 때문입니까? 인간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할 것이기 때문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을 지으신 분, 이 땅의 주인이신 분,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저항하고 핍박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환대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데도 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은 연결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연결하기를 원하시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인간을 가난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인간을 실패와 절망과 낙담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인간을 죽음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인간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으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구원자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과정은 그냥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권세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의를 포기하셨다는 것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하고 서로 보며 미소를 짓고 서로 고개를 끄덕거리며 서로 어깨를 얼싸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이 흐르고 감격적인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가슴 뛰는 기쁨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언제 슬퍼하실까?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어떨 때 힘이 빠지고 어떨 때 힘이 실리는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를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시며 충만한 삶을 위하여, 균형 잡힌 삶을 위하여,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없어서 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헤아리시며 끝없이 공급하시며 지원하시며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세수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쉬고 함께 다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마음과 단절됨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과 마음을 나누며 하루 24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귀히 여기며 서로 위로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죽음을 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둘을 둔 아버지 얘기인데요. 이 아버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터를 찾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노력했지만 오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마침 친구가 연락이 와서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흰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 매고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설 현장에서 먼지투성이가 되어 짐을 나누며 일하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부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단한 몸을 이끌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있어서 아이를 안으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탁 제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싫어요. 먼지투성이잖아요. 한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비록 어린아이가 한 말이지만 이 가슴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며칠 동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 되는가? 이 생각 저 생각에 사로잡히다 갑자기 실패자인 자기의 자아상을 보며 너무 서글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다가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십자가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먼지가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나병 환자를 위해서 동구 밖에 있는 곳까지 침침한 동구를 찾아다니신 우리 주님, 정신분열에 걸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음침한 공동묘지까지 찾아가신 우리 주님,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일생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는 그날 감격으로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을 얘기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고 심각했을 때 낙심했던 마음, 일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을 때의 절망감, 그러나 믿어주시고 불러주신 건설회사 사장님에 대한 감사했던 마음, 먼지 구덩이에서 일하면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 봐 불안했던 마음, 그러나 오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가족들이 운 거예요.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이제 일할 수 있음에 감사, 일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함께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이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되기를 끝없이 노력했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헌신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애쓰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끝없이 지원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연결, 이 연결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더 뜨거운 연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대림절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대림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시며 기다리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열정에 지극히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충만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대림절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기회로 사용하셔서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